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7장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해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거저받은 주의 은혜 거저주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영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우리 앞에 빛나리.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도다.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고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참된 심판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주님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찬양하십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
31번 시편 142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값으로 저희들을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 육체의 요구를 더 채우려 하는 욕심이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에 우선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저희들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힘이 없기에 러시아가 공격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총칼로 약소국을 짓밟고 빼앗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포를 미워하시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어 가난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정부의 규제와 더욱 열악해진 경제적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선교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그분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으로 후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화평장로교회를 섬기며 헌신하시는 김용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욱 더해 주시고 그 가정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이가 없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시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자세를 낮추고 삽시다. 시작. 자세를 낮추고 삽시다. 바짝 낮춰서 삽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에 오셔서 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오늘 7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13절 말씀. 비판함에서 부인함으로, 좀 풀어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함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한국의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한 재외선거가 이번 주 중부터 있는데요.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투표하셔야겠습니다. 선거철마다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 유세에서도 어김없이 상대 후보를 향한 거친 비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에 함께 모여서 TV 토론을 할 때만 해도 나름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더니 이제 자체 유세를 하면서부터는 어떤 자기의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어 비판하는 것이 선거의 유세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각 당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러한 비판전이 선거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의 교훈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후보를 향해 던진 비판의 부메랑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다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왜 이렇게들 서로를 비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판한 것이 나중에 어찌 되었든 간에 당장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두 구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과 26장 22절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말이 마치 맛있는 음식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시장할 때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히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요, 그 비판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그 비판을 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온 음식이 소화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비판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오랫동안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사람은 옳은 것이고 비판받는 사람은 나쁜 것이라는 정말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하는 것처럼 비판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특별히 비판을 하지도 말고 비판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13절에 사도 바울 역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올바른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소모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이 뭡니까? 판단하여 비방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여 비방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신문받아 판단받는 것입니다. 신문받아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소경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경이라서 앞을 볼 수가 없지만 나름 지혜롭게도 밤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앞을 밝힐 수 있는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앞을 못 볼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 등불을 지나가는 자신을 보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오는 사람과 그냥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소경이 화를 내면서 아니 보시오,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시오 하고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그 소경과 부딪힌 나그네도 지지 않고 아니 이렇게 어두운 밤길인데 그래서 서로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지 왜 나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라고 대꾸했습니다. 이에 소경이 아니 내가 지금 소경이라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길을 나서기 전에 등불을 켜고 왔는데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이 보이지도 않소. 나는 소경이란 말이오. 라고 자기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안쓰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의 등불이 꺼져 있구려. 누군가 만들어낸 예화이겠지만 이런 경우처럼 정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만 판단해서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소경된 사람이 정상적으로 눈 뜨고 다니는 사람 보고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라 라고 다그치는, 참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분명하게,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야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매니라 하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그래서 비방하는 비판은 도리어 자기 자신이 심판받아 정죄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여 비방한 근거로 도리어 내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판은 곧 심판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비판은 곧 심판이다. 심판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판한 근거로 도리어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는데,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람들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비판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직접 고백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하셨습니다. 맹약한다는 것은 맹세하여 서약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혀가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고한다는 말을 이 영어 성경 번역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잘 번역해 놨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2절 말씀만 따로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then every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고한다는 말을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이렇게 번역해 놨다는 것이. 이게 지금 이 account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좀 확장되면 언어가 되고
이것이 더 확장되면 진술이라는 뜻까지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그 자신의 말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give account of himself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디엄이죠.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낱낱이 자백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에 he gives the police an account of what he saw 이렇게 하면요, 그는 경찰에게 자기가 본 것을 낱낱이 진술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수거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인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어카운트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한 말은, 여러분, 어카운트가 뭡니까? 은행 계좌처럼요,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이 언어의 계좌에 저장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마치 우리들이 은행 계좌에 쌓아놓은 돈처럼 우리 각 사람의 언어 계좌에 쌓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고 해서 엎질러진 물이다, 쏘아진 화살이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한 말은 말하고 나면 그냥 엎질러진 물처럼 또 쏘아놓은 화살처럼 내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말로 인해서 그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더욱이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 자신의 언어 계좌, 어카운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언어 계좌에 차곡차곡 그 말들이 쌓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낮에 한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듣는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요,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우리가 한 말을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이 밝으시고 귀가 밝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말들은 그 자신의 언어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를 하면서 우리는 감추려고 안 했어요 부인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짓고 낱낱이 아뢰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될 것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인해서 내게 내려진 심판이 부당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꾸로 내가 내뱉은 비판의 말들로서 내게 내려진 심판을 핑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있는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동네 주변의 형들과 어울려서 참 많이 놀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형의 이 말이 있는데요, 어떤 형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아무튼 그 동네 형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야, 너 누구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솔깃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특별히
나보다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큰 사람과 싸워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공개합니다. 짜잔. 일단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은 기럭지가 기니까 멀리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몇 대 맞더라도 일단 무조건 달려 들어가지고 파고 들어가지고 그 상대방의 배를 막 때리면 나보다 아무리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큰 사람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어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꾸로 나보다 작은 사람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보다 작은 사람이 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내 배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때 그 형이 살짝 당황하더니 그냥 찍어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보다 큰 사람이 내가 무조건 달려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서 싸울 때 나를 그냥 찍어 누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에게 얻어맞을까 봐 더 질문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온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처럼요, 온 세상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건설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내 중심적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못했으니까 잘못 판단하여서 비판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조차 내 자신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조차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섣불리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겠다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되 결단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아예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해서 남을 그릇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보는 못 본 채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나를 이러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주님 앞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 복음 증거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옮겨질 때 복음 증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죄함과 판단과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마치 별식을 먹는 것처럼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또 그 험담을 옮기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해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주님의 귀한 대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존중함과 귀히 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우리 식구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실천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잘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대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야 할 귀한 민족이 주 아버지 선거철이 되어졌을 때 주 아버지 하나님 사분열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 보고 있음에도 또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마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도 주님 오늘 귀한 기도를 받으셨으니 주님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은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그냥 내 자신의 경건함을 위한 말씀이 아니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귀한 교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언어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인격으로 주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누리며 전거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 이 귀한 복된 말씀에 순종케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진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실내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역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주일 친교는 점심 식사는 3월부터 정상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7일 주일은 선교 페스티벌로 지킵니다. 해마다 2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후원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또 1년 동안 우리 기도와 또 헌금의 후원을 새롭게 작정합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KCCC 한국대학성교회의 아틀란타 지부를 우리가 선교 후원지로 새롭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선교 페스티벌에서 또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의 장소를 이 KCCC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는 연합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려 합니다. 우리 평소에도 교회 잘 돌아보셨는데 우리 교회 잘 또 돌아봐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 마음 놓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또 아직도 오미크론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뭐 친교나 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절제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관통 세미나 역사서 첫 번째가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세금 보고용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본당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발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의 예물, 11조, 감사의 예물, 또 교회사에게 필요한 이런저런 제목을 붙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채움의 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주의 복음이 강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돕는 후원지들과 또 새롭게 돕게 될 후원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족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남은 인생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한 성도들의 일터와 산업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믿음을 따라 드리오니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생활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언어와 생활로 아름답게 증거하기를 소원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우리의 전도대장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세를 낮추고 삽시다.